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어요?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겠습니다. 성립사님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들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를 썼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 빌라델피아 교회도 시험을 받았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편지하시라고 하시는 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리상, 지리적인 위치상으로도 소아시아에서 중화고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지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지진이 굉장히 잦은 곳이었는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신실한 믿음의 교회로 기록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 환경, 그러니까 필라델피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그 조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교회는 위치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지진도 있고 그런 피해도 있고 그러면서 영적 공격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충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일본도 지진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말세 징조로 지진이 일어나긴 하지만 피부에 실감할 정도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굉장히 잦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0년 전쯤에 고베라는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났는데 피해가 굉장했습니다. 이처럼 그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주세요.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3가지의 약속을 주세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그 유형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형적인 교회이기도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영적으로 속하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이 교회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절을 지키는 시험이었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러 피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그런 정절을 지키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의미는 두 짐승이 시대에 도래하는 지금 이제 앞으로 올 시대죠. 계시록 13장부터 나오는데 이 두 짐승의 시대에 도래하는 때에 세상의 거짓 복음, 그 다음에 가짜 복음, 번영 복음에 속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진리만을 쫓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은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성전,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크고 멋있고 외관이 화려하고 그러한 성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작은 교회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교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교회들에게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교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명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말씀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또 보니까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제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장악을 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디아스포라 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그 장악을 제일 먼저 했대요. 그들은 이 타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가 발달돼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되고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막 넘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정착해서 돈을 벌 수 있냐를 제일 먼저 외국인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세탁소도 세우고 음식점도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미국에 있는 여러 주에서 세워졌을 때 뒤늦게
한국인들이 이제 막 이민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꽁무니를 막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들은 돈을 다 벌어서 손을 탁탁 털고 갈 때 한국인한테 탁 넘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마무리 부분에 조금 이렇게 장사가 이게 좀 된다 싶은 그런 경영자적인 것을 물려받은 한국인도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경제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탁월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DNA가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 부근에 들어와서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할 때 압박을 넣어요. 압력을 넣어요. 압력을 넣어서 네가 신앙을 포기하든지, 그죠? 아니면 또 예수 이름을 포기하도록 배반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이제 권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을 해서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고통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라고 인정받은 것은 어떤 인간적인 의리를 잘 지켰다던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신실하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어떤 사상이나 또 비슷해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떤 다른 사상이나 이념을 쫓게 하고 또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높여서 목사를 쫓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한 부류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죠? 그런 어떤 목사를 쫓게 해서 충성된 자처럼 보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 능력도 하나님께서 뭐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수만 명의 교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대다수가 노인이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그때의 시절도 그랬어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 갈급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막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살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켜내는 그러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바로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이것이 상위 내릴층이에요. 상위 위에 내릴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독교인의 숫자 중에서도 이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서 여러 영적 상황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하신 것을 보고 다른 교회들은 어때요?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았어요. 칭찬도 있었죠. 그러나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하는 말씀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집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이 집회 다닐 때 교회들을 보면요, 이 다닐 때 이 계시록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어떤 교회가 대부분이냐면, 뭐 제가 다녔던 교회, 뭐 전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가 굉장히 많대요.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요?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 집회를 딱 가보면 영적 냉랭함이 교회에 흘러요. 냉랭해요. 마음이 싸늘해져요. 교회 들어가면. 그리고 강단에는 성령의 불이 꺼져 있어요. 성도들은 빼곡히 앉아있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영적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느껴져요. 네. 근데도 진작 성도들은 이런 본인들의 영적 상태에서 자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때 집회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그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뭐예요? 이름만 있는 교회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늬만 있는 교회, 무늬만 있는 교회. 그죠? 바로 이것은 영적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사대교회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알려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적으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시록에서 말해요.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실상은 죽어있으면서도 명목뿐인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인데, 라우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칭찬하시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라우디아 교회는요, 요즘 그 언어로 얘기하면 작복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자기의 신앙과 그 교회 영적 상태가 진단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렇죠? 이 거짓된 자기 만족은요, 바로 멸관을 받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이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바로 멸관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그런 어떤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인 것을 자꾸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 귀가 열려요. 그래야 영적 눈이 뜨여요. 그래서 세상 것을 내가 쥐고 있고 갖고 있고 움켜쥐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던 그런 세상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서 말씀의 진리로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에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자꾸 내려놔져요. 내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 것을 자꾸 내려놓고 무엇을 우리가 도전하느냐? 바로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징조와 성경의 그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졸고 있고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이 사대교회는 묵은 곡식만 먹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새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묵은 곡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의 소식을 여러분들을 들으시는 그것을 침노하시는 그러면 믿음에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런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영적으로 열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열린 교회는 주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아주 적은 숫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초관심 아래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숫자가 적어요. 교회도 적어요. 그렇죠? 이 적은 숫자에 이들이 바로 소수의 남은 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큰 대형 교회나 유명하게 알려진 목사랑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 교단에 각 교단에서 이제 막 학교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각 교단에서 오는데 자기 교단의 큰 교회 부목사나 아니면 그쪽 라인에서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엄청 애를 쓰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선배들 중에서. 또 일부 신학생 중에서는 그 큰 교회 부목사, 큰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교구 목사 이런 거 하는 것이 자기 소망이라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졸업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벽보가 이렇게 붙죠.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에 다 있지만 저희 다닐 때만 해도 대자복을 쫙 붙여놔요. 벽에다. 아무개 교회 전도사님 모집합니다. 쫙 붙여놔요. 그러면 근데 그거 막 졸업생들이 가서 3학년쯤 되면 그거 막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 거기다 자기들끼리 간증을 해요. 내가 여기다가 작년에 넣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다시 넣고 있다고 말이면서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걸 보면서 이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저렇게 큰 교회에 가서 부목사하고 또 그 다음에 교구 목사하고 무슨 어떤 좀 고생 좀 덜하고 편한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갈등하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소명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받는 그 길을 인도받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교회든 개인이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지 않아요. 드러내 주시지 않아요. 나타내 주시지 않아요. 유명하게 하지 않아요. 알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납작바위 밑에 엎드려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통해서 작은 능력을 가진 자, 곧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양육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열린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어져 왔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로 에녹처럼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비밀을 열어주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예배 때 엄청난 임재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씀과 순종으로 교회로서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신부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세마포, 흰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죄인된 나에서 의로운 나를 바라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래서 죄와 세상과 번영된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따라가는, 순종으로 따라가는 그런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죄에서 풀려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건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의롭다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죽였지요. 그런데 성령이 다시 주님을 살리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라델피아 이긴 자에게, 남은 자에게.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기의 의를 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시험을 통과했죠. 두 번째 시험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의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는데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죠. 우리가 이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 보면요, 연단을 받을 때 보면 알아요. 인내함으로 그 연단을 온전하게 순종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조금 하다가 시끄럽 뒤집어. 그래서 고난이 오는데 이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오는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의지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오는데 이 고난을 약재료로 사용을 해요. 이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주시는구나 하고 그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약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평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연단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겠다. 무엇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아멘. 평소에 대충 나는 아니겠지라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위기가 올 때 대처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올 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패스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영적 근력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리지 않도록 평소에 순종하고 인내하여 무엇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속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우리의 영적 감각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어려움과 시험을 면하게 하는 언약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께 보호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성취할 때요,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려요. 근데 거둘 때 하루 만에 걸려요? 하루 만에 거둡니까? 하루 이틀 걸려서 열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몇 년 걸려서 40년. 그죠? 40년 동안 양육받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80세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에게 인내의 기간을 훈련받고 왕으로 주님께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의가 내 안에 없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자기 의의 시험에서 이기고 나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야겠는 거예요. 자기 의는요 무서운 교만을 줍니다. 인간의 의가, 인간의 자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사람이 기뻐할 건지 그 사람이 슬퍼할 건지 그 사람이 힘들어할 건지 그것을 살피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지 그분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던 제목이 있었는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인가? 여러분 언제나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당부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12절에 이기는 자는 성전에 내 기중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패밀리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그룹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중적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이며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겨주신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교회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에는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빌딩을 보면요 기둥에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기둥이나 머릿돌 같은데 누가 그 건물을 세웠는지 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임할 새 예루살렘의 집, 바로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이름이 증거하듯이 새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 이름을 새겨놓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승리하신 이름, 바로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 가운데, 이긴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그들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의 그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인내할 때 너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천국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는 이런 인생의 또 신앙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을 그리워해요. 그러나 영적 성장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은 육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기 위해서 꾸준한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순종의 길을 통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그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만세전에 사실은 예정돼 있어요. 만세전에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만세전에 예정돼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순종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이긴 자의 반열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요, 희생을 수반해요. 희생이 있어요. 입만, 립싱크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희생이 없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듯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게 말하는 승리,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 바로 빅토리 승리입니다. 빅토리 승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순종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순종하면 할수록 마음이 즐거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시킬수록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즐거워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임박함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열린 이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그렇게 낮은 곳에 있지 않아요. 이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한 교회와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하며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영혼 구령의 소망을 품고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